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묵상 기도는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한글 표준 세번역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다.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언제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따금씩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누리던 건강을 잃었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거나 평소에 꿈꾸던 일을 타의에 의해 포기해야 할 때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그 외에도 힘겨운 상황들은 아주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활용하던 방법이었다. 다른 말로 묵상 기도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통해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와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묵상 기도의 특징은 그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앤 메리 스미스에 따르면 묵상하다라는 말과 치료하다라는 말은 모두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는 묵상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내적 치유와 약물이나 의료적 처치를 통한 치유를 동일하게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원리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읽거나 의무감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할 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성경 공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성경 공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영감이 넘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쪼개고 이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20세기의 예언자였던 본 회퍼의 설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의 양은 관계가 없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붙들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다.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어느 때는 단숨에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편지에 사용된 간단한 표현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의 낱말이나 한 구절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도 괜찮다. 말씀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착상될 때까지 묵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다.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의 자세에 관한 일화가 있다.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스승이 이렇게 물었다. 너는 숲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이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젊은 제자가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무서웠습니다.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물론 그랬겠지. 너는 이리를 만났을 때 자신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저 무서워하기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것과 같아야 한다. 이리를 만난 젊은이가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 때 그 자체가 완벽한 기도이다. 기도의 상상력.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게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무기력한 기도에는 새로운 힘이 실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때 그곳에 있게 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서게 된다. 상상력으로 당신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세리가 되기도 하고 탕자가 되기도 하며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관에 서 있는 베드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 정의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기도는 우리가 인간의 말을 빌려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훈련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기도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누구보다 그것을 철저히 의식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20세기 초반의 전도자이며 목회자였던 토레이는 기도의 능력에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그저 믿으려고 노력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경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성을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는